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대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질문. 자, 예수님의 질문.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했길래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의 기적은. 자, 우리 렘넌트들 삶의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뭐라고요? 소위 진짜예요? 아, 찬혁이 진짜 최고의 기적이 핸드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의 기적은 그리스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마음으로 온전히 100%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시기에는 이렇구나, 이거야 라고 고백만 되어져도 나머지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다 말씀해 주시고 지금 16장까지 왔어요. 마태복음의 제일 중요한 절정에 지금 산으로 따지면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16장이 가장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고 절정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5장에 눈 안 보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봤대요. 자, 그러면 무리라면은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예수님의 제자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자, 봤습니다. 날 때부터 안 보였던 사람도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도 걷고 하는 걸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도훈이가 예쁘지만 예뻐서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도훈이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굶어 죽을까 봐 피자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아니고 자녀가 조금 있다가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빵 7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하늘에 대고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빵과 물고기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금방까지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지금 축복받은 물고기와 떡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느냐? 남자들만 4,000명이 넘었어요. 옛날에는 여자하고 아기들은 숫자에 안 셌거든요. 그러면 대략 10,0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더 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싹 다 먹고도 예수님이 남은 거 다 가져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큰 강주리가 7개나 넘고 모두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자만 몇 명이었다고요?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분명히 떡이 5개였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오병이어에도 일어났던 일이 칠병이어 때도 일어난 거예요. 자, 7강주리가 남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시고자 하냐면요. 지금 갈릴리 호수 쪽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는 여기로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혹시 우리 랩런트들 통일전망대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저 우리나라 맨 끝에 있을까요? 아니면 남쪽에 있을까요? 북한을 볼 수 있어요. 안경으로. 만원경으로 북한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저기 부산에 있을까요? 강원도 저 맨 끝에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쯤이에요. 통일전망대쯤이에요. 우리나라 맨 끝을 말하는 거예요. 맨 끝까지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육지에 도달해서 이제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제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지금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금방까지 4,000명을 먹이고 못 걷는 자 일으키고 못 본 자 눈보게 하고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와서는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두개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사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천사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하지 말라는 사람들일까요?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과 천사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기에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녁 밤이에요. 밤인데 밤하늘에 노을이 엄청 붉어요. 노을이 붉을 때도 있고 안 붉을 때 있죠. 자, 밤에 노을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어떨까요? 맑을까요? 흐릴까요? 오, 맞았어요. 우리 랩런트도 아시네요. 자, 그런데 아침에 엄청 흐려요. 자,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날씨가 좋을까요? 날씨가 궂을까요? 맞았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날씨도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니, 하늘 보고 날씨도 미리 아는 애들이 왜 지금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 나인 줄도 모르고 천지분간을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등지고 뭐라 하세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뉘우치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이 멀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보여줄 표적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요나의 표적, 우리 랩런트들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3일이에요. 숫자 3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 했을 때 그 요나는 누구인가?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저기 위에 있는 느느웨에 가서 곧 멸망할 거니까 가서 전해라. 이상이 곧 멸망할 테니 회개해라고 가서 전해라 했더니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쫓아오니까 바닷가로 갔어요. 배 타고 멀리 가려고. 그런데 때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뜻인가 보다 하고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탔는데 마침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태풍이 오듯이 해일이 막 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이 중에 우리가 어떤 신의 노함을 받은 자가 있다,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산 제물로 드리자 했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지금?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고는 요나가 물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산 제물로 바다에 꾹꾹꾹꾹 빠지고 있는데 마침 희한하게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고래예요. 무슨 고래라고요? 항류고래. 제가 너무 지금 굉장히 지식이 지금 높아요. 자, 그래서 그 배 안에 들어갔더니 산채로 삼킴 받아서는 그 안에 있는 찌꺼기, 물고기, 시체 썩은 냄새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기도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 번을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속이 안 좋네 하고는 고래가 팩 토해버려요. 그래서 간신히 살았다 하고 육지 쪽으로 헤엄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진짜 전도하기 싫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니느웨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대충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성인데 하루만 대충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와, 우리가 죄를 엎으리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려요. 대충 전했는데 근데 지금 요나 표정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이것들이 대충 전했는데 왜 이러지? 하고는 저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는 성 밖에 나와서는 너무 뜨거운 날이니까 이 그늘에서 딱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넝쿨이었던 거예요. 그늘에서 쉬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뭘까요? 첫 번째, 그 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얘네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왜 이렇게 덥지?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더니 벌레들이 다 넝쿨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침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어버리세요. 그러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어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아니, 요나야, 네가 나한테 쓱내는 게 옳으냐? 정말 화를 내서 죽을 만큼 옳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계속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너는 네가 신지도 않고 쓰고도 않아. 넝쿨을 그렇게 아끼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봐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싫은데도 고래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서 전도했듯이 구원의 길을 보여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요나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질고와 고난을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뭘 지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사탄에게서 계속 조롱당하고 눌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듯이.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옥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기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표적이 기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이것을 믿고 고백한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남들은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죽은 신, 가짜 신,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라고 성경을 굉장히 깔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천지분간 못하는 그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자, 그 지방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하긴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냐? 네가 하나님의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네가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축복을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진 자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천국 열쇠는 뭐에 응답받는 자? 기도에 응답받는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단 말은 지옥의 저주 재앙이 더 이상은 나를 엄습하지 못해요. 가문의 저주가 더 이상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237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237 서밋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전도의 축복을 가진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자, 말씀으로 지금 확인해 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은 특별히 16장이 내용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고 깊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저번에 마태복음 할 때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초점을 마태복음 16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16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16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 자,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는 사탄이 주는 누룩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특징이 사탄 싫어하고 천사 싫어해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굉장히 무시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럼 누룩은 뭘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넣는 효소 가루예요. 영어로 하면 이스트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빵을 구우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는 크기보다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이 효모가, 이스트가 밀가루 속에 소리 없이 싹 다 파고들어서는 빵을 부풀려 버려요. 맛있게 소리 없이 밀가루를 다 장악해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대의 누룩은 뭘까요?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누룩을 조심하려면 난 제빵 사는 안 돼야지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너 왜 빵 좋아하는데 왜 갑자기 안 먹어? 이러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엄마 주의하라 했잖아. 잊어버렸어?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대의 누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어가 뭐라고 적혀있죠? 우리 렘넌트들 가스라이트라고 적혀있죠? 가스라이트, 한국말로 하면 가스등이에요. 자, 이 영화가 8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영화를 왜 소개하느냐? 지금 이 시대의 누룩이에요. 이게 빵가루에 들어가는 효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누룩은 이거예요. 자, 이 영화가 굉장히 이걸 잘 설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여자 보이죠? 앞에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랑 이 남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하녀한테 계속 일을 시키고 자기 부인한테는 어떤 일도 못하게 해요. 자, 좋을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10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구만 의지하게 해요? 남편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밖에 나가고 활동하고 싶다 해도 밖에도 못 나가게 해요. 이 여자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이 남편은 사실은 10년 동안 결혼해서 살지만 보석 도둑이에요.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여자 주인공의 이모를 죽이고 그 이모가 감춰놨던 엄청 큰 보석을 훔치려고 왔는데 그 보석이 조카한테 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서 친해져서 결혼까지 해서 이 보석이 어딘지 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가스가 똑같은 총량이 있어서 1층을 키면 2층도 키면은 불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뭘 잊어버려요. 언제부턴가 10년 지나니까 계속 뭘 잊어버려. 카드도 잊어버리고 가방도 잊어버리고 남편 시계도 계속 잊어버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해요? 이제는 질책을 해요. 당신은 뭐만 하면은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물건도 잘 잊어버리고 잘 챙기라 했잖아. 이러니까 이 부인이 나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 잘 기억 못하는 사람.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뭐라 해요? 자기 자신도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남편 말만 무조건 믿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당신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건 다 계획된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증거를 잡고는 남편을 체포를 해요, 결국. 자, 그런데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가스라이팅 혹시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남편이 수영을 못하고 물을 싫어하는데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내가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소리 없이 지배한 거거든요. 소리 없이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누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주는 누룩, 가스라이팅이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싹 다 지배해서 우리 랩런트들 거를 스스로 내놓게 하는 거. 자, 예를 굉장히 더 쉽게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이 집, 이 차 뺏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여야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감옥 가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감옥 안 가고 이 집과 이 차를 뺏으려면? 그렇죠. 그 집주인이, 그 차 주인이 직접 열쇠를 주는 거예요. 주게끔 만드는 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랩런트의 신분권세 축복을 스스로 사탄한테 주게 만드는 게 누룩이에요. 소리 없이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장악해서는 신분권세를 뺏어가는 겁니다. 자, 그 누룩을 우리 랩런트들이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이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 16장 1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아기를 정하니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이들의 특징,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무시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뭐 할 수 없다고요? 분별.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세계를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친구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눈에 안 보이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세계는 현실이 아니야라고 해요. 어제 태풍 때문에 뉴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앵커가 뭐라 했냐면 성경에나 나오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나 나오는 설화같이 마치 성경은 전설같이 지부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현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뉴스에서 저렇게 말하면
진짜네?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거, 자, 제자들이 놓쳤던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제자들이 뭘 놓쳤느냐? 자,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8절, 9절, 10절만 읽어봅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들이 뭘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실까요? 자, 위로 올라가 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는 슈퍼마켓이 없어요. 식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거리를 먼 거리를 지나려면은 여기 보자기에 뭘 실어야 돼요? 내가 먹을 거. 그렇죠. 주식을 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빵 깜빡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요번에 챙기는 건데 깜빡했냐? 야 베드로 아니냐? 야 뭐 너 아니냐? 안드레 아니냐?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싸우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싸우니까 예수님이 이 지책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다더라. 왜 믿음이 작다 했을까요? 금방까지 제자들이 뭘 봤다고요? 기적 다 봤잖아요. 못 걷는 자 일어나고 못 본 자 보고 예수님이 4,000명도 먹였는데 도대체 12명 못 먹이겠어요? 금방까지 봤는데도 또 뭐 걱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염려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놓친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먹을 거 걱정하고 내가 미래 걱정하고 내가 내 앞으로의 모든 일, 미래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역시 현실만 보고 진짜 현실은 영적인 세계인 걸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9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였죠. 자, 모두 몇 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소희. 성경에는 12바구니를 안 했는데요. 신비. 다니. 7개 강줄이. 자, 우리 랩런트 9절이라니까요. 9절. 5병이요. 때는 몇 남았다고요? 하영이. 5바구니. 자, 소위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자, 12강줄인데 12바구니라고 해서 강줄이라고 가르쳐줬는데도 신비가 틀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자, 10절 한번 보세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가 남았다고 했죠? 금방 하영이. 7바구니예요? 아니면 7강줄이에요? 아니, 맞았어요. 2개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제자들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왜 이랬을까요? 몇 바구니 남았는지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챙겨서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왜 이런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자, 이거 줄로 마태복음 16장을 표시해 놓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넘어갑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다 봤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왜 빵 없는 거 가지고 걱정을 했을까요? 자,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자,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믿음과 뭘 안 했다고요?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 랩런트들 결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전도사님이 소희 너무 좋아 사랑해 놓고도
소희만 돼 있는 게 너무 싫어. 아, 소희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막 안아주고, 아, 우리 소희 예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소희가 느끼기로는 진짜 전도사님이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할까요? 말만 그런다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결부시키다라는 뜻이 끌어당겨서 나랑 연결시킨다라는 조금 어려운 한문글이에요. 끌어당겨서 나랑 이렇게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도훈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꼭 껴안아주듯이 사랑하면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끌어당겨서 나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부시키다인데, 말씀을 듣기만 듣고는 절대 나랑은 연결 안 시키는 거예요. 와, 예수님 기적 일으키셨네? 하고는 자기랑은 다른 얘기예요. 와, 예수님이 4,000명 먹이셨네? 아, 근데 나는 빵이 없어서 큰일 났네, 걱정이네? 나랑은 연결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뭘까요? 랩런트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나에게 끌어당겨서 나랑 어떻게 해라? 연결시켜라. 반드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 누룩 조심하라 했네? 끝. 아, 사탄 문화는 왜 이렇게 재밌지? 와, 넷플릭스는 끝도 없이 봐도 너무 재밌어. 와, 요번에 핑크 뭐요? 핑크 뭐죠? 독뱀. 그렇죠. 아하. 자, 너무 좋네. 계속 그것만 듣고 찬양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자, 블랙핑크가 요번에 신곡 나온 게 한마디로 핑크색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 가사 자체가 조용히 나를 잠식하는 불이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진짜 누룩이잖아요. 근데도 계속 그거는 들으면서 절대 찬양은 안 들어요. 누룩을 삼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라고요? 삼가 주의하라. 자,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은 한 글자 한 글자 허투루 말씀하신 게 절대 없습니다. 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거기서도 상가, 똑같은 상가예요. 이 상가가 뭘까요? 1가 2가 상가의 상가일까요? 이 상가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군사 용어를 써놨어요. 사실은 군사 용어가 더 맞아요.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보초를 서죠. 근데 한 명이라도 졸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적군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 살펴서 지키는 것을 경계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사탄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피고 지켜야 돼요. 사탄 문화 얘기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살피고 지켜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살피다도 굉장한 뜻이 있어요. 살피다가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살피지가 않아서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바치는 거예요, 사탄한테. 신분권세를. 살피다가 뭐냐? 알아본다라는 뜻이에요. 도나. 살피다 뜻이 뭐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다. 자, 알아보다라는 뜻이 살피다예요. 자세히 알아보고 뭐해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탄한테 스스로 바치지 말고 지켜내야 됩니다. 사탄 문화는 계속 재밌게 나와요. 빠르고 재밌고 진짜 신선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교회가 이기고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걔네들은 3단체의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을 써서 진짜 재밌게 만들어내요.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보기에 성경은 늘 똑같아. 늘 지겹고 늘 재미없어. 최고 재밌고 최고 기적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건 재미없어. 사탄 문화가 너무 눈을 재밌게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봐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안 살피고 그냥 봐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걸 보다가 이거 뭐 보는 거야? 뭐냐면요 하고 그때 살펴봐요. 자기가 뭘 보는지 몰라.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음악인지 누구 음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봐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별 없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적어도 듣긴 들어도 뭔지는 알아보고 내 마음을 지켜내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에 주시는 말씀, 반드시 삼가 주의하라. 뭐를요? 사탄이 주는 누룩을 소리도 없이 파고들어서 나의 모든 열쇠를 내가 바치게 만드는 거,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먼저 했습니다. 자,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여기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끌어당겨서 나랑 연결시켜요. 뭐라고 하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문장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다라고 축복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십니다. 16장 13절.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굳이 힘들게 배 타고 걸어서 저 끝에까지 가셨어요. 굳이. 자, 왜 그러셨을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굳이 차라리 그 갈릴리 호수에서 4,000명 먹이고, 자, 이제부터 물어보겠다. 퀴즈 시간. 자, 얘들아,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배 타고 걸어서 힘들게 빵도 없는데 굳이 저 멀리 가이사랴 지방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아서 이러셨을까요? 그렇죠. 무조건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그럼 여기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만 땅도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3명의 왕이 나눠서 다스렸어요. 헤롯 왕의 아들 3명이. 근데 진짜 왕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로마에서 너희가 일단은 3명 나눠서 좀 일단 다스리고 있어라. 조금 지나면 내가 진짜 왕을 뽑아줄게 하고 말을 하고 다스린 분봉왕이에요. 가짜 왕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빌립이라는 아들이 너무 그 왕이 되고 싶어서 로마 황제한테 아부를 막 떠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저 왕 되게 해주세요, 황제시여. 이러려고 어떻게 했느냐, 이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자기 나라 땅을 마음대로. 이 창원을 윤석열이라는 동네로 바꿔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황제가 기분 좋겠죠. 그러면서 황제 더 기분 좋으라고 여기다 뭘 세웠게요? 황제를 높이는 신전을 세워버려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겨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일부러 가셔서는 여기서 가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뒤에 배경은 뭐죠? 로마 황제한테 아부 떨려고 동네 이름 바꿨지. 아부 떨려고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신전까지 만들었지. 그런 배경 앞에서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건 로마 황제 신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진짜 현실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현실 속에서 고백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현실 속에 끌어당겨서 내 현실과 연결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가 된다고요? 실상. 아시겠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 있으면 로마 황제가 먼저 뺏어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못 가지게. 그래서 감추인 보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끌어당겨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고백이라고 합니다. 내 현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퀴즈 3개를 내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문하고요. 인종과 피부색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고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 자, 그러면 퀴즈. 자, 이 교회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자, 현주. 뭐라고요? 아,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교회가 뭐라고요? 아까 PPT에 자, 237 자, 세훈이 뭐라고요? 237 나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맞았어요. 전도의 축복. 우리 렘넌트들 237 나라의 전도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 내가 교회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설계도 하고 뭐 건축 기사를 따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죠? 주인공 따로 있어. 주인공은 좀 더 예뻐야 돼. 좀 더 똑똑해야 돼.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은 렘넌트에 뭘 말한다고 했죠? 다니. 그렇죠. 렘넌트의 권세.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파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파워가 얼마나 센지 뭐도 이긴다고요? 지옥도 이겨버린대요. 지옥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공황장애 걸리게 하고 가문의 저주 그대로 물려받게 만들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하지만 이제는 내가 싸우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알통. 자, 누구 알통을 제일 크게 그렸는지 한번 봅니다. 나중에. 자, 알통이 크면 클수록 이깁니다. 자, 마지막 퀴즈. 자, 열쇠는 현주 뭐라고요? 그렇죠. 신문. 아, 우리 서유리가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굳이 지금 포옹을 하셔가지고 못 맞췄어. 자, 렘넌트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가 움직이는 왕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3글자로 무슨 자녀? 왕자녀. 자, 우리 렘넌트는 왕자녀예요. 왕자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말씀 다시 보기 전에 제자들이 모든 표적을 봤는데도 뭐 했어요? 염려했어요. 염려가 우리 렘넌트들 원래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이 말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야, 마음이 막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 뭐라고 좀 짧게 얘기하자. 마음이 모두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염려라고 하자라고 해서 염려가 탄생합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마음이 다 흩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흩어지면은 특징이 뭐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 특징이 힘을 못 써요. 몸도 이상하게 잘 아파요. 이상하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래서 전심전력하라 했잖아요. 마음을 합쳐야지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음이 다 흩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구석에 막 몰고 가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마치 협박하듯이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을 해요. 아, 지금 갑자기 죽겠다 하면 어떡해요? 우리를 목에 살리는 왕이 돼야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황변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변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죽을 만큼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금방 고백하고서도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랬던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요? 한 번 받고 끝일까요? 영원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은 매일매일 받는 것 같아요? 가끔 받는 것 같아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죠? 자, 그게 왜 그런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가 받은 신분권세 축복이 어마무시한데도 그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끌어당겨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을 내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현실에다가 끌어당겨서 연결해야 되는데 계속 연결이 안 돼요. 그럼 핸드폰 충전하려면 USB 잭에다가 연결해야 돼요? 아니면 헐겁게 해도 충전이 돼요? 연결 야무지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유념하라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더욱 뭐라고요? 유념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고 가셔야 될 거 말씀에 뭐해라? 더욱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유념하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보고 고백했는데도 축복을 놓쳤던 이유, 말씀에 유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유념은 무슨 뜻일까요? 건강에 유념하세요. 할아버지 건강에 유념하세요. 이런 말 들어봤죠? 인사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었잖아요. 그러면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누룩에 조용히 장악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사탄이 주는 누룩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사탄에게 내 열쇠를 바치기 싫으면 이번 주도 더욱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도 고백하고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해서는 사탄의 누룩에 장악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고 다 순교하셨어요. 하지만 그 동안에 떠나보냈다 이 말이에요. 흘러보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적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도 떠나보내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라?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3가지 이번 주도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은 누룩같이 장악한다. 누룩같이 장악한단 말은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리 없이. 자, 그리고 2번째 시작. 말씀을 나에게 끌어당겨라.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현실에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내 학교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학업에도 그리스도를 끌어당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영어가 잘 안 된다. 하나님, 영어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나에게 역사하는 영어 울렁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3번째 시작. 말씀에 더욱 뭐하자? 유념하자.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초특급 게릴라 부대이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낙오자 없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에게 축복해 봅니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야.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야.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야.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의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랩런트들이 가문의 저주와 이겨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자가 아닌 나에게 끌어당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